코로나 바이러스 19, 공식 명칭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로 오면서 하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천동 애를 나가봤더니 아빠 남천동에를 나가봤더니 마스크 값이 엄청 비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표를 보니까 마이크 하나가 10,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마스크 하나가 마이크가 아니라 마이크는 10,000원이 넘어요. 마스크가 10,000원이 넘는 것도 있고. 참 양심이 없죠.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 나가는 세상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만이에요. 중국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나만 죽기에 억울하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든 층을 손가락으로 다 묻혀서 같이 죽자 이러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시민 기자가 현 상황에 대해서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폐쇄적이니까 그거를 알리는 그런 사람을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죠? 그런 일도 있고. 여러분, 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게 돌면은요 사람의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굉장히 평상시에는 내가 특별하게 해가 없고 내가 특별하게 손해가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위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양심을 지키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위험이 오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나한테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참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 바이러스 안 걸리면 그만, 우리 동네 바이러스 안 걸리면 그만, 우리 지역 바이러스 안 걸리면 그만, 우리 나라 바이러스 안 걸리면 그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온 나라와 온 백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내 가족, 내 동네, 내 지역, 내 나라면 괜찮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살지 않아서 일어나는 참 많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양심이라는 것, 오늘 이곳에 있는 저나 우리 모두는 참 양심 있어 보여요. 언젠가 제가 그 판사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한 분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과 나눈 대화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정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은 법정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랍니다. 기독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중재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어느 한쪽도 굽히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다 이렇게 주장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는 것이 진리이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중재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각자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지금 그런데 그 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무엇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냐면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믿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열매로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인신공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으면서도 양쪽 다 양심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고 생각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최종 기준이고 양심이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양심적으로 사세요. 넌 양심이 없어. 아이고 저 사람 양심에 털이 났어. 양심에 찔리지도 않냐? 그리고 시대의 양심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양심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심을 기준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 양심의 옳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대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의 단편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에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참 이 성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진리를 성경 안에서도 어느 부분만을 선택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화를 따르고 있거나 관행을 따르고 있거나 유행을 따르고 있거나 자기 합리화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금방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자신들은 그분의 양심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행했고 그러므로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양심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떳떳해요. 양심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그 믿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행했을 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져도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는 편안해 라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양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이나 행동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내 양심이 알려줄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오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은 신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가 한 절만 봤지만 예레미야서 17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1절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자체가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다시요.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져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여러분 금강석으로 뭐 만드는 거죠? 다이아몬드죠.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강한 것을 절단하는 가장 강한 광물이 뭐냐면 그게 금강석입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죄가 뭘로 새겨져 있다고요?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대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는 행위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 이전에 무엇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판에.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17장 1절을 보면 그 죄가 마음 자체에 새겨져 있는데 뭘로 새겨져 있다고요? 금강석 촉을 가진 철필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철필은 금강석 촉을 가진 이 철필은요 당시에 바위에다 뭐 새길 때 쓰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뭔가를 새길 때 쓰는 게 금강석 촉을 가진 철필인데, 그 금강석 촉을 가진 철필로 죄가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요.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당연히 그런 마음에 나오는, 그런 마음속, 죄가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죄악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간 마음에 대한 본질적인 진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저나 여러분과 다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 양심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양심의 그 설정조차도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내가 설정한 그 양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외모를 뭐를 통해서 봅니까? 나의 외모를 보여주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울이 볼록 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끔 이 몸매에 옷을 살 때 제가 제 몸매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옷을 파는데 거울이 이상하게 제가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울 말고 없어요?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주제 파악을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이 거울이 진짜가 아니라 제 몸매를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거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게 중요한데 거울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거울에 100번 나를 비춰봐도, 그리고 그 거울을 기준으로 삼아도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이를 재는 게 뭐죠? 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자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그 자로 재면은 맞아요? 안 맞죠. 오늘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없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없다,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기준 자체가, 우리의 양심의 설정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뜻 안에 살기가 어려운 거죠.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설정이 잘못되는 거죠. 그 양심이라는 자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자를 가지고 이 사람을 재고 저 사람을 재고 이 사건을 재고 저 사건을 재고 이 상황을 재고 저 상황을 재면 그 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와 관점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게 인간의 양심의 부패성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과 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로 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헤롯이 나오죠. 이 성경을 많이 좀 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과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양심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가요, 금방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가요, 이 사람이 이혼한 이혼 사유를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성경은 옛날에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이 진리라는 건 그 시대의 문헌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시대에 헤롯 안티바스가 결혼을 하고 곧 이혼했는데, 그 이혼 사유가 그 문서에 보면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면 여자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문서에 있어요. 결혼하고 곧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가 못생겼다. 그래서 이혼합니다. 양심이 없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더 양심이 없어요. 다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제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이름은 뭐였어요? 헤로디아예요. 근데 보세요. 이 헤로디아는요, 또한 자신의 조카 딸이에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동생이 헤롯의 동생이 조카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조카 딸이 제수 씨가 되는데, 그 제수 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집안이 보통 복잡한 집안이 아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이렇게 떠오르죠. 왜 쉽게 떠오르냐면, 와, 정말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이 양심에 찔렸을까요? 아니죠. 헤롯 왕은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시대로 생각해서 그래요. 당시에 그런 짓을 하는 왕은 흔했어요. 역사를 보면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뭐가 흔했죠? 근친 간의 결혼이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딸하고 결혼하는 것이 양심에 찔리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요, 고려 시대까지는 이런 근친 간의 결혼이 있었어요. 더구나 힘을 가진 군주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했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는 양심에 별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헤롯 왕을 보면서 이런 끔찍한 케이스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헤롯 왕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로만 보이세요? 물론 많이 다르죠, 우리랑. 그러나 이것이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줘요. 맞다 그러잖아요, 저 어린애도. 시대와 양심에 따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양심은 달라진다니까요. 헤롯 왕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의 양심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 한번 볼까요?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결혼하는 청년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순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순결에 대한 생각이 보편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뭐가 맞는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가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요즘의 사람들 보면. 왜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헤롯 왕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유행, 문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양심도 다 무너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헤롯 왕의 그 시대에 근친간에 왕이 결혼하는 것은 흔하고, 힘이 쓰니까 아무 여인이나 뺏는 것이 당연한 그 시대에도, 그 고대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닌 걸 알았다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진지하게 생각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진리는 남녀 7세 필동석이라는 진리로 바뀌었다고요. 결혼한 한 사람을 향한 순결이 자유로운 연애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은요, 이미 만연하다고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의 양심과 노동자의 양심은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다 양심을 따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다 양심을 갖고 이야기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것은 양심 없는 짓이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거리낌 없이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양심 안 찔린다고요. 근데 제가 이슬람 오맨에서 온 이슬람 교인을 만나봤는데 4명까지 둘 수는 있는데 못 둔대요. 돈이 없어서. 예. 예. 이슬람법은 4명의 아내가 있으면 반지를 사면 똑같이 4개, 목걸이를 사면 똑같이 4개, 뭐 신발을 사면 똑같이 4개 이렇게 해주게 정해져 있대요. 그들의 교리는. 그래서 돈이 없어서 4명을 못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4명까지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신앙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 이슬람 교인에게 물어봤거든요. 부인이 몇 명인지. 예.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프랑스식 라이프를 추구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프랑스식 라이프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 여자 저 여자 자유롭게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면 동거하고 또 식으면 헤어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그게 자유랍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도 그런 데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물었죠. 당신이 언젠가 아내를 만나면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일 거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고, 당신의 딸도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또 그런 삶을 산 남편을 만나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기분 나빠하죠? 본인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삶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떳떳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게 옳다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믿으면 당연히 자식에게도 권해야죠. 그런 삶을. 그런데 양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프랑스식 라이프라는 게 정말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도덕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양심을 얼마나 합리화합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뎌지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굳어지면 이미 그 가치가 사라지게 돼요. 양심을 믿고 사는 사람, 우리의 양심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양심적으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양심 있는 분은 천국 가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저분은 시대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저런 분이야말로 천국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양심적으로 살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나 항상 양심적으로 삽니까? 어느 순간에서나 항상 양심적으로 살아요? 여기 예라고 대답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양심 없는 분이에요. 예? 나는 어느 순간에나 항상 양심적으로 살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좀 양심 없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양심을 영적인 온도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도계라는 것은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서 올라가면 덥고 내려가면 춥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온도계가 돼서 우리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적당한지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양심은요
영적인 온도계가 아니고요. 양심은요, 온도 조절 장치 같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는 뭐예요? 온도 조절 장치는 특정한 온도가 미리 설정돼 있어요. 오늘 춥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올려요. 오늘 좀 덥네? 그러면 내려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내 느낌에 따라서 온도를 어떻게 해요? 조절해요. 근데 그 조절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온도계가 아니에요. 우리 양심은요, 내가 설정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 온도 조절 장치예요. 그런데 그 온도 조절 장치도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양심에 찔려도 높여놓고, 어떨 때는 양심에 찔려도 내려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면 온도계도 바뀌죠.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서로의 양심이 다를 수 있고 이 설정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양심은 중요해요.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이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다는 것, 이 양심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이 있다는 것이라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양심은. 이것은, 그리고 이 양심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종종 신뢰할 만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상태가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 양심 자체는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이 양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양심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자, 오늘 다시 헤롯 왕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그래도 양심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헤롯 왕의 양심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려고 촉구했을 때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빠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달게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 양심이 분명히 양심은 아직 살아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건이 전개되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요? 요한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요한의 목을 치는 결론을 가져와요. 다시 말하면 그의 양심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의 양심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양심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려요. 이 사람의 양심은 이중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기 양심과 전혀 거슬리는 결정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헤롯 왕의 양심이 왜 흔들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헤롯 왕의 양심이 왜 흔들렸을까? 이 헤롯 왕의 양심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왜 양심을 흔들리는가, 내가 왜 양심이 흔들리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를 잘 보면 이 양심이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특별히 헤롯에게는 어떤 욕심이었을까요? 성적인 욕심. 뭐 첫 번째 아내가 못생겨서 뭐 이혼했으면 이 두 번째 아내는 좀 예뻤나 보죠? 아마도 자기 눈에. 헤롯 왕에게는 헤롯은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적인 욕심. 여러분, 욕심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면 욕심이 없는 것이 그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의욕이라는 말도 욕심이에요. 의욕이라는 말도 욕심입니다. 많은 경우에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욕심은 매우 중립적인 것이에요. 욕심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성욕, 무욕,
명예욕, 탐구욕. 인간은 이런 욕심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추진력이 생겨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욕심이 삶을 살아가는 추진력이 되는데 그 욕심이 잘못 관리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어갈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처음에 넘을 때는 불안하죠. 양심에 찔리죠. 근데 자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져요. 양심이라는 것이 한 번 양심을 거슬리면 양심에 찔리는데 자꾸 거슬리고 넘어가게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욕심은 잉태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 욕심이 장성하면 문제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이 장성하면 내 가정을 죽여요. 내 이웃을 죽여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죽음의 고통에 몰아넣어요. 가장의 욕심이요, 가정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의 욕심이 자녀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의 공부를, 자기 욕심을, 부모의 욕심을, 부모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는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해가지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봤고요. 그 가장의 욕심을 부려서 잘못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한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의 욕심이 남편을 죽이고 남편의 욕심이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이 헤롯의 욕심은 헤롯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헤롯의 이 욕심은 누구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아무 죄 없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욕심 때문에 그는 양심을 팔았습니다. 이 양심이 흔들린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욕심.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로 헤롯의 양심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것은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허영심이 뭘까요, 여러분? 허영심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허영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근데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vain glory예요. V-A-I-N G-L-O-R-Y, vain glory. 이 vai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텅 빈이라는 뜻이에요. 텅 빈, 비어있는. 근데 글로리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허영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예요? 비어있는 영광, 텅 비어있는 영광. 자기를 나타낼 만한 것이 실제로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낼 만한 내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낼 만큼 내가 능력이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내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 이게 vain glory, 이게 허영이에요. 오늘 헤롯 왕은 이 허영심을 갖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광경을 보고 황홀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죠? 23절에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사실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지요. 근데 로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4등분했어요. 그리고 그 4등분해서 4분의 1을 다스리던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 일부분만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을 다스리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이 혼자 다스리지 않아요. 로마에서 또한 직접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죠. 유명한 총독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4분의 1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허영심에 들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무엇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허영, 이런 허영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이런 허영이 양심을 더럽힙니다. 바로 이 허영심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욕심이 있으면 양심을 저버립니다. 허영심에 차 있으면 양심을 저버립니다. 세 번째로 이 헤롯의 양심을 더럽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이 헤롯은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의식까지 하고 살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은 거죠. 사람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내가 다 살고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오늘 26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그죠? 근데 맹세한 것과 자기가 한 말과 또 무엇 때문에요? 거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지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체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괴로웠어요. 양심이 어때요? 찔려요. 양심에 괴로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결정한 그가 양심에 괴로운데, 그가 양심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저버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 체면 생각하고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약속했으니 지키는 걸 보여줘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은 없는 거죠. 이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 없어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요, 욕심이 있으면 양심 저버립니다. 허영심에 들떠 있으면 양심 저버립니다. 사람만 의식하고 살면 양심에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양심선언이라는 것이 왜 이슈가 되냐면 사람들은 양심선언을 못하고 살거든요. 헤롯에게는 하나님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의식이 없었어요. 줄곧 그의 인생은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들만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만 잠깐 속이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게 헤롯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현장, 그 시간에 사람들만 잠깐 속이면 된다는 그런 무서운 판단을 지금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사람 눈만 잠깐 속이면.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 양심을 더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까요? 인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 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신이 없다면 인간은요, 사람 눈만 피해서 살면 돼요. 짐승이 우리를 보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만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하나님은 없으면 내 마음, 내 삶,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니요,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불꽃 같은 안목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숨어서 하는 짓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야밤에 하는 짓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새벽에 하는 짓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하는 짓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 의식이 없이는요,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양심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양심, 더럽혀진 양심, 불타버린 양심, 실종된 양심,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양심은 살아날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고. 인간에게 양심을 주신 분 앞에서 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 어원이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양심은요, 두 단어가 결합한 거예요. 양심은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합친 건데요. 한 단어가 뭐냐면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예요. 무엇과 함께. 또 한 단어는 뭐예요? 안다. 무엇과 함께 안다라는 단어가 양심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양심은 함께 안다. 함께 안다라는 게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신과 더불어 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 이게 성경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 그래도 괜찮다, 이게 양심이에요. 성경의 헬라어로 말하는 양심은. 그래서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느끼도록 되어져 있어요. 양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 기준 말고요, 내 도덕 말고요, 내 윤리 말고요, 내가 설정한 양심 말고요,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 말고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되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양심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에서 양심 회복이 일어나요. 회사에서도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일하거든요. 남들 다 이렇게 일하는 게 맞아요. 머리 굴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기준으로 놔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으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기준으로 살아온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죄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 되셨고 나는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만든 양심의 기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양심을 믿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양심을 씻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양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나의 양심을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상사의 눈만 속이면 됩니다. 주변의 상사들은 내가 하는 짓 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동료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눈만 속이고 부모의 눈만 속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친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눈만 속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우정에 대해서나 사랑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죽은 양심처럼 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합당하게 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합당하게 내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합당하게 내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합당하게 내 동료와 친구를 대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좁은 진리에 대한 소견으로 고집하고 냉랭하며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기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완벽하냐?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너가 실제로 추구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망가진 세상에, 온갖 자기 소견에 옳다고 무너진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시대의 양심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